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수요 예배 고난주간에 맞이하여서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나요? 네? 십자가 경험하셨어요? 아멘이 작은 것 같아요.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요절을 하나, 본문 요절.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좀 짧아요, 길어요? 우리 이거 한번 이제 나중에 외울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을까? 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우리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도 아니고요. 어떤 상징도 아니고요. 어떤 장식품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것을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이번 주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나도 죽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결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나? 세 번째, 그렇다면 이제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내 삶에 예수가 있다. 나는 예수를 철저히 따른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구체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뭐죠? 원래 저주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그런데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에 있던 존재였다. 원래 저와 여러분의 태생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는 존재였다. 죄의 저주 아래 살아요. 질병의 저주 아래 살아요. 가난의 저주 안에 살아요. 궁핍과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열등감과 두려움이라는 저주 아래에
살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치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curse, under the curse. 저주 안에 있는 존재야.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켜서 완벽하게 그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에 보면 3장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인데 아담의 후손 중에서 그 누구도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치 않는 사람을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했고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했으니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민낯이에요. 여자분들 쌩얼하다가 화장을 막 했어요. 그럼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신부 화장 같은 경우 특히 그러고 나면 나중에 보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우리의 민낯은 뭐냐? 그런 인간적인 걸로 다 가리운 거 다 빼고 다 내려놓으면 바로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다.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저주를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를 다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우리의 저주, 죄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그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마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는 모든 죄와 그 죄의 삭슨 사망이잖아요. 그 죽음,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한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이렇게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15장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 썩을 것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죽어야 할 것들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 그래서 구약의 그 말씀들이 방금 읽은 구약의 말씀들이 응하리라 해서 예수님 시대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 있죠. 죄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궁핍, 분노, 원망, 미움, 열등감,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동일하게 못 박혀 죽었다. 뭐가? 죄와 질병과 사망과 모든 원한과 불평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제가 세례교육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산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죽은 게 뭐에 대해 죽었어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질병 문제, 가난 문제, 궁핍, 분노, 원망, 모든 미움, 열등감, 이런 두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 성도들에 있어서의 삶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 왜? 죽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난도, 궁핍도, 분노도, 질병도, 원망도, 미움도, 열등감도, 두려움도 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앞만큼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그 문제들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제 나는 세상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항상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집 아파트 이번에 리모델링 했어. 화장실 2개짜리에서 3개짜리로 갔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못 박혔다. 그래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의 저주의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거 이제 더 이상 아셨죠? 자, 또 저주는 나와 상관없음을 선포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하세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은 나에게서 떠나갔음을 선포한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게 다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것도. 오히려 뭐까지? 사망까지. 죽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십자가 하면 내가 더 이상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우리 인간에 있어서의 그 많은 나쁜 것들로부터 나는 해방된 존재야. 왜? 십자가에다 못 박혔기 때문에. 그걸 꼭 믿고 사는 사람의 십자가 군병이 십자가 군병들아. 여러분 십자가 군병 맞습니까? 군병 정도가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죠? 지지난주에 십자가의 특공대라. 특공대. 두 번째, 가시면류관. 가시면류관은 파멸로부터의 해방을 주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이. 가시는 무엇을 상징할까? 여러분 가시. 가시 좋아하세요? 가시? 생선 먹을 때도 가시 때문에 문제고 그 가시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도 가시 때문에 물려요. 가시. 문제가 가시야.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남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근데 저주는 땅이 받았어요. 땅이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파멸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가시덤불이 있으면, 엉겅퀴 있으면 알곡이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게 다 가려요. 햇볕을 가리고 양분을 다 뺏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쓰신 그 가시면류관은 우리의 저주와 가난,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한 그 저주와 가난을 멸하신 자리이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라는 거 아세요? 부와 귀가 그에게 있사오니. 역대상 말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자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맡기셔야 돼요. 모든 부의 근원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크게 하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그분의 삶은 가난의 삶을 살게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든 짐들, 모든 문제들,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요즘 세상에. 그거를 다 예수님이 그분 머리 위에 짊어지셨어요. 제가 십자가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못을 박혀서 매달리진 않고 밧줄로. 그리고 제가 키가 커가지고요. 거기 그 체험하는 그게 십자가가 낮아가지고 저는 그냥 서서 이렇게 서서. 그래서 제가 그 분명히 그 체험 그 만드신 분이 키가 작으신 분일 거예요. 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키 큰 사람은. 그냥 이러고 그냥 밧줄로 이렇게. 좀 이게 좀 있어야 고통이 있는데.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써봤어요. 여러분 가시면류관 써보셨어요? 지금 여기 꽃꽂이에 가시가 있죠. 가시나무. 이 가시나무를 이렇게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진짜 관처럼 만들었어요. 모자처럼. 그래가지고 그걸 쓰는데 여기 보면 그 뾰족하게 나온 거 있죠. 그게 이렇게 탁 되면 이 머리 여기 되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프다는 고통, 통증의 개념이 아니에요. 까무러칠 것 같은 아픔이에요. 예수님 사진을 보면 저 가시관이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저 가시가 막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냥 저는 위에다 그냥 잠깐 이렇게 갖다만 댔는데도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몇 개 빼서 한번 만들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 머리에 저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 혼자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애쓰는 그 애씀 다 나한테 가져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그거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인한 그 저주와 가난을 예수님의 그 가시관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받은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 여러분 받는 스트레스 다 어디다 갖다 놓고 해결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 다 받아야 그게 정상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복돼요. 계속. 등의 채찍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때린 그 채찍 여러분 잘 아시죠?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 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끝에 채찍에 여기 갈고리가 있어서 한번 딱 박혀서 땡기면 살점이 우두두두둑 빠져나가는. 멜 깁슨이 이제 제작한 저 영화에서
우리가 저거를 다 봤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리스도 채찍을 맞음으로 나무를 입었으면 선포합니다 이러는데 한번 봅시다. 정말 리얼하게 묘사했고 제 생각에는 저보다 더 고통받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 채찍을 몇 대 맞으셨나요? 39대.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 채찍 맞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질병에서. 여러분 의사 과학하는 의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모든 질병은 39가지로 나누어진대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질병이 많잖아요. 그것은 다 39가지 질병의 변종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은 다 그 39대 채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이런 것도 우리가 암 환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채찍에 맞은 사건 그 하나에 췌장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채찍 하나에. 혈관 육종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채찍 맞음이 우리의 질병을 대신 속하는 이유가 뭘까? 고린도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약한 거 아세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에 전 세계 확진자가 5억 명이 넘었대요. 제가 지난 주일 3일 전에 4억 9천 얼마라고 그랬는데 5억 명. 사망자가 8만 명. 대한민국 확진자 1,560만 명. 1,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 19,850명.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조차도 이겨낼 수 없는 존재다. 그만큼 약한 존재다. 그러나 약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의 등에 맞은 39대의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나음을 입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기적들이 현재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경험되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음을 이미 2000년 전에 고침받았음을 선포하면서 제가 주일날 치유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 2000년 전에 예수께서 그 십자가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보다 더 처참한 그 십자가의 채찍 맞음으로 내 죄가 내 질병이 내 약한 것이 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아멘 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디서? 질병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의 능력이에요. 채찍의 능력. 네 번째, 못질. 손과 발의 못질은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손발 묶이면 포로 생활 여러분 극한 포로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완전히 발하고 전부 다. 그렇다면 이 큰 대못 3개로 하나하나 두 발 한꺼번에 하나 해서 3개의 대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썼어요. 자기의 언어로. 그 성경이
메시지라는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방금 읽은 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요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여러분의 이력이 깨끗해졌으며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되었던 구속영장이 취소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더 이해가 잘 돼요. 우리들은 모두 채무자였다. 빚진 자였다. 누구에게 무엇을 빚졌나? 하나님에게 죄 지은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 율법으로 쓴 증서는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거야. 너 이렇게 했지. 그래, 너 마음에 음욕 품었지. 간음한 것이야. 그런 율법에서의 모든 법조문에게 적용했을 때 우리의 범죄 기록은 많다. 하나님 앞에서 민낯으로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하면 그 안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죄의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을 왜 구속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구속영장 받아보신 적 있나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구속영장. 저기에 보면 뭐 이름 있고 막 이렇게 있고요. 거기 그 영장 밑에서 한 3분의 1 정도 가면 범죄 사실 및 구속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적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칸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냐면 첨부해야 돼. 첨부. 그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여러분을 체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체포돼야 돼. 그런데 그 구속영장이 취소된 거예요. 기각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구속영장을 못 박은 거예요. 뭐를 못 박았어요? 그 구속영장 자체를 못 박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속영장의 효력은 없다. 그 구속영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 증서가. 우리는 그 증서로 인해서 눌려 있었다. 계속해서. 근데 그 증서를 없애고자 하고 그거를 도말하기 위한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증서를 다 완전히 지워버리셨다. 우리의 이력서엔 이제 그 모든 죄에 대한 칸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목사 안수 받거나 이런 큰 어떤 뭐 담임 목사를 이렇게 받을 지방에서 뭐 하거나 아니면 개 교회에서 뭐 이런 청빙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서류들이 다 있어요. 서류. 그 중에 서류 중에 하나가 범죄에 관계되는 게 있는가? 또 하나는 이혼을 했는가?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이력을 다 적는 거예요. 이력서에. 뭐 경력상, 학력상, 그다음에 교회 성역상, 이런 거 다 적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는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죄인이기 때문에 발부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구속돼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지워버리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값을 묻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고발하는 죄의 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혀져 버렸다.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못소리, 쾅, 망치소리, 쾅, 이거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고발하는 문서를 못 받는 소리예요. 더 이상 여러분은 사단에 의해서 고소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그 고소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더 이상 구속받아가지고 거기에 질질질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빚진 자도 아닙니다. 이 죄의 권세에 이제 더 이상 사로잡혀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그 손발에 못 박힌 그것이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증서, 그 구속 영장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없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다.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건너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채무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신분으로 가요? 하나님의 아들의, 딸의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좀 뭘 바쳐서? 아니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짜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그거를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 Amazing Grace. 야, 놀랍구나. 그 은혜가. 놀랍구나. 그 은혜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 창에 찔린 사건. 예수님의 옆구리 창 찔림은 내적 상처를 치유한 것이다. 예수님이 드디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인간으로 되어서 죽어야 되는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으로 다 변화시키는 그 임무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죠. 아침 9시에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고통당하셨다가 운명하신 후에 로마 병정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합니다.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했는가? 창을 옆구리 푹 찔렀어요. 그 예리한 창이 예수님 옆구리를 관통합니다. 창은 옆구리를 이렇게 올라가 있고 저 밑에서 이렇게 찔른 거잖아요. 올라가 있고 늑골 위까지 깊이 들어갔고 예수님 심장까지 관통했고 예수님의 심장 우심방과 우심실은 구멍이 뻥 나고 그래서 그걸 타고 여기서 계속 옆구리 쪽으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요한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고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이는 외적인 상처 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상처. 남은 모르는, 나만 아는 그런 내적인 상처가 많아요. 정말 더 많아요. 그 상처는 외부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처를 얻은 결과는 그 사람을 엄청나게 완전히 평생토록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원인 모르게 화가 나요. 막 우울한 마음이 갑자기 확 올라와. 그럼 마음이 막 심란해. 만사가 귀찮아요. 의욕도 없고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런 병을 뭐라고 그래요? 화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잡고 있어요, 사단이. 남을 막 험담해야 돼. 남을 험담하지 않으면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상대방을 정죄해야 내가 막 시원해. 한번 상대방을 막 정죄하고 나면 야, 살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시 안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그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내적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여러분, 나도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계속 괴롭혀요. 심리적으로. 또 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해? 뭔가 하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불안해. 그래서 자꾸 뭘 하는 거야. 끊임없이 살아가.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래야 불안하지가 않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막 그렇게 살아가요. 이것이 내적인 상처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어렸을 때 받은 상처 커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 있습니다.
또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 야, 어떻게 큰아들만 저렇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그 상처 받으면 평생토록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도 피를 계속 흘리셨어요. 운명하신 후에도 창에 찔려서 더 많은 피와 더 많은 물을 그 몸에서 쏟아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온 것 더러운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고 예수님의 그 물 때문에 우리의 수만 가지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상처들, 내 누구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얘기 못하는 그런 상처들, 그 상처들이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내려놓을 때. 거절감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거절감 때문에 사람 인간관계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분들도 있어요. 내가 저거 얘기해서 거절되면 어떻게 될까? 말을 안 해, 아예.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살았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 그런 욕구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막 분노하게 되는 경우, 분노도 사라집니다. 뭐 안 하면 뭐가 이상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열등감, 낮은 자존감, 모든 죄의식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쏟으신 그 물로 다 깨끗하게 청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이후의 삶의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물로 깨끗이 씻는 거예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른다. 왜 보혈일까요? 왜 보배로운 피일까요? 그 피는 다른 피랑 다릅니다. 그 피는 일반적인 유명한 사람의 피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짐승의 피하고도 달라요. 그 피는 능력의 피예요. 할렐루야. 모든 저주와 모든 내적 이 어려움들도 다 못 박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으셨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39대 채찍을 통하여 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믿으시죠? 가시면류관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찔림으로 해서 우리의 내적 상처를 고쳐주시고 세계의 대못을 통해서 죄로 인한 구속영장을 취소시키시고 기각시키셨어요. 자유함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 다 이루신 일을 우리에게 주님은 얘기하세요. 이제 네가 할 일만 남았다.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어. It is finished. 난 다 이루었어. 근데 이제 네가 할 일이 남았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는 죽었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몸을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영이 나의 몸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영이 나의 혼을 조절하는 거예요. 지배하도록.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을 지배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거나 내가 어디에 있거나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저분은 내가 봐도 예수님 같은 분이야. 작은 예수 같아.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 이제부터는 그전 것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십자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들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예수와 함께 난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철저히 난 예수만 따를 것이야.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입니다. 이제 나 자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 안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내 안에 부활하셔서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내 안에 예수가 사심을 경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이제 철저히 주님만 따라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하나님이여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모습과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의 그 모습을 주변에 풍기게 하시고, 내 가정과 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나는 그분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자리 아버지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채찍과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그 아버지 십자가 사건, 하나님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고 내 안에 이제 모든 질병들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고 내 안에 모든 내적인 그 어려움들, 그 두려움들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분노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열등감이 사라지고 낮은 자존감이 다 치유되어서 하나님 이제 나는 주님 앞에 멋지게 서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교만들, 나의 모든 기득권들,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구촌 교회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모든 죄 문제, 모든 질병 문제, 모든 가난 문제, 모든 내적인 것까지도 다 주님이 치유하셨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답게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세지만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날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이제 주께서 내 몫이 된 십자가의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길이 좁고 협착하고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정말 손가락질 받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이 길을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게 하셨사오니 내가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도록 곁에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주님을 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나는 저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뛰어 달려나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꼬린 지점에서 주님의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그 귀한 것들 내가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여 정말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그 배우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의 무릎 꿇고 나와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더럽고 추한 것들 주님의 그 물과 피로 다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함을 향하여 거룩의 그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이겨내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존재로 생각하고 멋지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죽었기에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십자가로 나 자신은 죽었기에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내가 보는 것이나 내가 듣는 것이나 내가 어딜 가는 것이나 예수님이 함께 보고 예수님이 함께 듣고 예수님이 함께 내 손잡고 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멋지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철저히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현장에서 그 모든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만큼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가시관에 그 피 묻은 그 고통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 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한단다 하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난 손을 붙들며 그 품 안에 안기며 그 창자국과 그 모든 채찍 맞음의 그 상처를 아버지 안고 주님과 함께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모든 것들을 강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못난 것들을 더 멋지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부활절, 고난절 이때만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보혈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픈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채찍 맞은 그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그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잘 빚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찬양하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록할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내 모습은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상을 변혁시키고 가정을 변혁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